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은의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너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일주일 동안 노래를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우리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 남편 목사님이 이제 감정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저는 이제 감정이 다 말랐는지 이 성경을 옛날에 읽을 때는 울음이 나오더니 요즘은 울음이 하나도 안 나오더만 이렇게 울먹울먹 하면서 은혜롭게 잘 읽어줬습니다. 잘 읽어줬는데, 자, 오늘 이제 진짜 그만큼 이제 감격스러운 그런 어떤 이제 얘기예요. 오늘 이제 계속 이제 창세기는 좀 이야기로 돼 있어. 이야기, 가족 이야기, 가정사,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읽어줬는데요. 감사드리고, 자, 오늘 이제 제목으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저는 이제 다 성경에 항상 있는 거 한다고 거의 대부분 그랬잖아요.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5절에 일어났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도 말고 한탄도 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해봅시다.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고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운명의 장난이고 팔자소관이고 막 이렇게 사람들은 말해.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팔자소관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누가 해가지고 큰 그냥 저기 버스가 하나 전복이 됐어요. 전복이 됐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죽었어. 말하자면 한 사람만 죽었는데 그게 뭐 재수가 없어서 그러느냐, 우연히 일어난 일이냐, 운명의 장난이냐, 팔자소관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죽든지 뭐 사고 파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소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 이 신앙이 반드시 서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욥에도 그랬잖아요. 욥에도 어떻게 했어요? 네가 요만큼 욥에 사탄이 가가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그런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이 자랑을 했어요. 욥 같은 사람이 있는지 봤니 너? 욥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런 사람 봤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랬더니 사탄이 한다는 얘기가, 아유 걔에게 그 사람한테 그냥 재산을 많이 주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지. 그거 싹 빼앗아 보세요. 하나님 공경하는지. 그랬더니 그러면은 너 재산하고 그거 다 빼앗아 봐라. 그랬더니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그거 딱 그런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해도 그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재산이고 아들 딸이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뭐라 그랬어요? 목숨을 그 사람이 지 몸이 성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경외하고 있지. 지 몸이 아파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좋은 일을 당하든지 그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연히 일어났다 재수가 없어서, 세상 사람들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말하는 게 그런 말이잖아요. 재수 없어, 재수몽댕이 없어. 그래서 내가 오늘 저렇게 똥발밭하니까 말하자면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수가 없다 그래요. 운명의 장난이라고 그러잖아요. 팔자성한다고 사람들은 그래요. 거기에 그러니까 함몰 돼가지고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져 버리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 속에 팍 잡혀가지고 말씀 속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송 무슨 찬송 불렀어요? 응? 언덕을 넘어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내 맘껏 줘가라 막 이러면서 불렀거든요. 그것처럼 좁은 생각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그렇게 가다 놓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찬송도 오늘 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오늘 이제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시가 이게 참 좋길래 하나 적어왔습니다. 장석주라는 사람의 시인데 제목이 뭐냐 하면 대추 한 알 이렇게입니다. 저게 저절로 불거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성달 몇 날.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말도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내시나 몰라. 시인들은 그래요. 시인들은 우리는 똑같이 그냥 대추가 저기 붙었네. 어머 색깔 예쁘다. 요 정도인데 이 시인은 이렇게 대추 하나에다가 온 우주를 담아냅니다. 온 우주를 담아내. 야, 봐도 멋지길래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요, 태풍 부는 날도 있고 소성달도 있고 그런 날 수많은 시간을 거쳐서 대추 한 알이 그냥 만들어졌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좋은 날만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 말 요즘 많이 하잖아요. 꽃길만 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빵을 이렇게 주십니다. 빵을 우리가 사 먹잖아요. 빵 맛있잖아요. 맛있다고 막 맛있게 드시더만. 여하튼 그렇게 빵이 맛있어요. 맛있기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몸에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빵을 또 주시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근데 조금 주더라고 나는. 여하튼 그런데 빵이 맛있어요. 빵이 맛있는데 그 빵을 너 이거 밀가루만 먹어. 너 이거 또 뭐만 먹어요? 버터만 먹어. 너 이거 기름만 먹어. 이러면 못 먹는 거예요. 이러면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밀가루도 넣고 버터도 넣고 이스트도 넣고 그래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굽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멋진 맛있는 빵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아주 멋진 인간으로 만들어서 어떤 사람을 아주 시궁창에 들어가가지고 자신을 완전히 망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냥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요셉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을 다 보니까 이리도 달아보고 저리도 달아보고 막 이렇게 했더니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요. 합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베냐민을 갖다가 많이도 줘봤다가 베냐민을 죄인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몰아봤다가 막 이랬더니 베냐민이 아주 그냥 막 잘 대접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은 하나 주는데 5개를 주는 거예요. 그랬대도 그 형제들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옛날에 자기 형한테 했던 것처럼 그리 안 하는 거예요. 야, 요것도 봐라. 됐어. 요셉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몰라.
요셉의 형제들은 모르잖아요. 요셉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어떤 환경 가운데서 몰리고 코너로 몰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때가 되면 할렐루야, 때가 되면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그 소리를 하면 막 눈물이 푹 쏟아지고, 나는 요셉이라, 그러면은 그동안에 있던 감정들, 그동안에 하나님과 엮여 있던 것들, 그런 것들, 알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그냥 막 펑 터지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는지가 퍼즐처럼 이렇게 엮여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다 보면 내가 왜 그렇게 어릴 때 교회가 있었으며,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 보였는지, 내가 왜 그렇게 그 교회에 가고 싶었는지, 내가 왜 그렇게 성경을 읽고 싶었는지, 내가 왜 그렇게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았는지, 그렇게 살았지.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율법으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요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그래도 몰라주고 저래도 몰라주고 멍청하게 요셉의 형들처럼 그렇게 하더니 어느 순간인가 나는 요셉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이제 하나님의 그런 어떤 경륜 가운데, 계획 가운데 없던 사람들은 이제 요셉하고 같이 있질 않아요. 이제 요셉하고 같이 있었던 그 형들은 이제 옛날에 그런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뭐 모르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뭐 모르고 그냥 내가 교회 갔어. 뭐 모르고 내가 그냥 그런 일 닥쳤을 때 그냥 원망도 해가면서 뭔가 그렇지만 그냥 하나님이 뭔가 멋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진짜 매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매력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매력을 못 나타내는 거야.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해. 이 세상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찍 믿어서도 좀 안타까워요. 여하튼 그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뭐 우리를 나쁘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걸 오늘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뭐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연이나 재수가 없어서 그렇고 운명의 뭐 장난이고 팔자소간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시는데, 그럼 하나님은 뭘 하시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뭘 하시고 계실까요? 사람은 뭘 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뭐래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거지. 맞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성공해가지고 저 사람보다 좋은 집에 살고 저 사람보다 더 멋있어지고 그래가지고 막 고치고 막 그러잖아요. 저 사람보다 더 멋있어지고 저 사람보다 더 그냥 토끼 같은 요 같은 마누라 새끼 나가지고 그냥 잘 살고,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거밖에 없어요. 성공 화이팅. 성공도 해야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 가운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공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너희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그런 그 가운데는 그렇다는가요? 성경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순서를 바꾸면 그냥 하나님은 짜증나 진짜. 그런 말 우리 세상 사람들 하는데, 그런다 할까 하나님 짜증내신대요. 내가 저기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는 거 그거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
또 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뭐 요한 1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요. 또 성경 한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 저기 뭐야 나오느냐면 이런 말씀이야. 하여튼 저기 무엇으로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10절에 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이렇게 저기 육신으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 보이는 이 고기 덩어리 이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뭘까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면. 그리고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우리 해봅시다. 언약 관계. 언약 관계. 약속의 관계. 약속의 관계.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묶여서 연합되자 이거예요. 연합되자 이거예요. 너 나 좀 알아달라 이거예요. 너 나 좀 알아달라. 우리 세상에서도요 인정받는 게 그만큼 큰 그 저기 뭐고 욕구래잖아요. 사람의 욕구 중에서는 무슨 뭐 이렇게 뭐 식욕 뭐 이런 뭐 욕구가 많아요. 또 뭐 이렇게 잘 살고 싶은 욕구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여하튼 사람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대요. 하나님도 똑같다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그게 강한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그 영을 닮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런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기를 인정해 달라는 거야.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은 뭔가 이제 우리한테 막 뭔가를 많이 하고 갖다 바치고 막 그런 거 아니라는 거야. 마음에도 없는데 사랑하지도 않는데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뭔가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성경도 읽지도 않으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갖다 바치는 거.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냥 기뻐하면서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해드릴까? 무엇을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까?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것들이 괜히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은 그냥 그런 마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지 모르면서도 요셉이 그렇게 형제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면 나중에 펑 하고 터지는 날이 온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5년 믿었는데 10년 믿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몇 달 믿었는데 알아버려. 그런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소관이야. 여하튼 그렇게 하는데 오늘 여하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거 알아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늘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 왕 중에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니까.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니까. 그걸 알아달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생명 구원. 우리가 생명 구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포커스를 딱 맞춘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야. 다른 거 하나도 아니고 이제 애 셋 낳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진짜 그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살고 남은 생에는
정말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이거 내가 수고한 영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이게 저기 뭐야 이게 초목이 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물도 주고 이렇게 풀도 매주고 이렇게 북도도 주고 영양가도 이렇게 거름도 주고 이런 거는 사람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잘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요셉이요 그동안에 형제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의 그냥 절천지 원수야. 원수잖아요. 세상에 갖다 자기를 갖다가 그 어린 17살에 뭔지도 알지 못하는 거 아버지가 그냥 자기를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형들한테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자기는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한 것밖에 없어. 저렇게 했어요 아버지. 그럴 때 아버지도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냥 그렇게까지 할 것까지 뭐 있어요. 그렇게까지 세상에 아무리 밉다고 그렇게 팔려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자 이제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왔으니까 형제들을 이렇게 만났으니까 내가 이제 실권을 잡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 다 이렇게 와요. 내가 이제 당신들 가만히 안 두겠어. 가만히 안 두겠어. 당신들 너희들 칼을 뽑아라. 얘네들 다 쳐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에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잠언서에 일어났어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요셉이 그동안 마음이 조금 싹틀 때 왜 요셉도 형들이 안 미웠겠어요. 밉지요. 미울 수밖에 없어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 요만큼 싹이 올라올 때 이제 기도하면서 말하자면 이 싹을 갖다가 탁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버린 거야. 형들을 미워하는 그 생각들을 싹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형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네. 이것이 알아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 우리 해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 시각. 하나님이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팔더니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더니 그 여자 문제 그래가지고 내가 이 재수 없이 내가 이렇게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그래야만이 그 감옥에 들어갈 수 있었네. 그래야만이. 그래가지고 또 그 감옥에서 그냥 간수장이 그냥 어떻게 나를 좀 봐달라고 그랬을 때 그때 꺼냈으면 안 됐을 텐데 그때 꺼냈으면 내가 오도 가도 못하고 그렇게 됐을 텐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꿀 때 다 타이밍을 맞춰 세상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요셉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퍼즐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그냥 막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주권적 시각.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게 알고 나니까 우리 성경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역사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자기가 막 한 자리 딱 하면요. 그때 이제 막 칼을 뽑는 사람이 있어요. 칼을 뽑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달랴라는 여자가 나와요. 그 여자가 이세벨의 아들인데요. 딸인데 참요. 엄청 못됐어. 그 엄마를 닮아가지고. 여하튼 그래가지고 막 그 밑에 있는 자기 그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러니까 그냥 막 다 죽여버려요. 피해 숙청을 하는 거야. 한 사람도 안 남기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요시안가 하여튼 요아스인가 하여튼 그 한 왕이 남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숨겨놨다가 나중에 왕이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죽이는 그런 그 왕도 있어요. 또 우리 세상 역사에는 이방인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이방인도 그랬잖아요. 자기 형제들 다 죽여버려. 또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85명 제사장 그냥 다 죽여버려. 세상에 제사장이 누굽니까? 목사님들 다 죽여. 겁도 없어 이게. 겁대가리도 없어 이게. 그냥 자기가 그냥 실권 잡으니까 그냥 하나님도 없고 그냥 자기 그 권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요셉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나는 요셉이라 당신들 거기다 다 무릎 꿇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칼을 가져와가지고 막 피해 숙청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은 마음 가운데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알아지니까 그 형제들에게 오히려 나한테 가까이 오라는 거야. 가까이 오라. 그동안에 요셉의 형제들은요, 요셉을 계속 배척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야. 요셉을 한 번도 받아들이는 적이 없어요. 받아들이는 적이 없어. 그러나 요셉은 계속 형제를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이제 요셉에게 가까이 오라 그러는 거예요. 형제들 보고 이제 요셉을 받아들여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까이 오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오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게 해서 그 언약 관계에 들어오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뭐 역사 가운데서 내가 뭐 어떻게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뭐 이런 그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일구월시 무엇이냐? 응? 너희들이 잘 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생명구원이라는 거예요. 생명구원. 생명구원이 뭐예요?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엮이느냐. 엮으라는 거예요. 엮으라는 거예요. 저기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그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말씀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포커스는 어디 있느냐?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잘 살게 하든지 그 모든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구원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만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전쟁이 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면 하나님은 그것만 관심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한 그 자체고 많은 사람이 죽고 살고 그런 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거에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게요. 하나님이 여러 한편으로 그냥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냥 못나게도 하시고 잘나게도 하시고 내가 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뭐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런 말을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하나님은 그런 것 가운데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형님들 나는 요셉이라 이 말이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해봅시다. 나는 요셉이라. 네, 나는 요셉이라.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야. 나는 요셉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형제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제 더 자세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생명을 보존하고 또 그다음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야. 우리 모든 인생이 다 그렇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경상도 땅에 살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나를 애를 몇 명 놓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어디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예수 믿게 하셔서 준비하게 하셔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은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 거예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큰 계획.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뭐 야곱과 이 사람들도요. 자기 그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 있는 그것만 보는데 하나님의 그림은요. 아주 더 크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그냥 잘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그 다음 요셉이 또 이제 바톤을 이어서 나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이삭이, 그 다음에 야곱이, 그 다음에 요셉이. 자기 그 어떤 그 구간만 달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다음 구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어요.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면서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또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이 요셉이 하는 것 중에요. 여하튼 요셉은 이 45장에도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잘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 그러면서 형제들을 위해서 다 준비하는 거예요. 다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준비하신다. 우리는 그냥 사랑하면 감정적으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러고 준비하는 그런 게 없어요. 사랑하면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결혼해도 그러잖아요. 1년 이제 만나고 가서 1년 있다가 준비를 해요. 사랑하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그래. 사랑하면 그냥, 저도 지금까지 그랬어요. 사랑하면 그냥 같이 그냥 하는 데까지 그냥 막 준비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그냥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안 그래요. 요셉은 다 이제 형들이 이제 아버지를 데리고 여기 오면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들을 어디 몇 명 정도 되니까 어디 땅에서 살게 할 것이고 그런 것까지 다 요셉의 머리에는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요셉은 그러니까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다니까. 내가 간다. 너희들 떠난다. 그렇지만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너희들 항상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가 내 있는 곳으로 오게 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나왔어.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러니까 요셉은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계산까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왔다가 여기에서 몇 년, 400년 동안 여기에 있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얘기했거든. 있다가 떠날 것을 아시고 고센 땅이요. 그게 애굽으로 가기에 가깝고 좋은 땅이래요. 그런 것까지 계속 생각한 거예요. 요셉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이 요셉이. 그래가지고 이 고센 땅에다가 다 살게 하잖아요. 고센 땅에다가.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효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버지를 복량하리다. 아버지를 복량하리다. 마지막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게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오늘 나오는데 이 신하들과 이 요셉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조금만 더해요. 이제 막 그 요셉이 이렇게 암투가 있고 이러잖아요. 막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자기 민족도 아닌 그리고 히브리 애가 와가지고 그냥 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미운 사람도 있겠어요. 그런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여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세상에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게 모든 걸 다 잘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이렇게 하는 거야. 바로기야. 그러니까 다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 좋은 땅을 줄 거니까 너희들 그 있는 거 막 잘 주르기라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오지 마. 말하자면 뭐 요즘 같으면 뭐 냉장고, 세탁기 그 먼 길에 또 뭐 가재도고 막 우리 이사 가면 그런 거 다 가져갈 수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 다 있으니까 너희들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다 오라고 그렇게 너희 아빠한테 얘기하라고 또 그렇게 상세하게 다 읽으려면 기니까 여기 7절에서 20절까지 다 17절에서 20절까지 그 바로 얘기가 나와요. 너희들 그렇게 해서 와라.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로마서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여기 로마서 14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위에 사람한테 잘하면 밑에 사람이 또 왜 그러냐 그러고, 밑에 사람한테 잘하면 하나님도 소홀할 수도 있는데, 저기 뭐야, 이 누구예요? 요셉은 얼마나 잘했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바로한테도 신임을 받고, 이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잖아요. 왕이 그냥 내가 네 말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다는 게요, 이게 재산인 정도가 아니고요, 나라의 절반이라니까. 말하자면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 사람한테 사랑받고요, 서로 사랑하면서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중요한데, 그리고 그게 못해서 문제예요. 그게 못해서 문제야. 막 미움을 받고 막 미워지고 막 이러면 끝이도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 불쌍히 받고 이렇게 되면요, 그게 재산이라니까. 사람은, 우리 저기 남편 목사님도 맨날 그런 얘기해요.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누구한테 다 그런 것보다도 뭔가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런 인생이 되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나도 한번 들어봤는데, 여하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 가운데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에스더도 그랬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 바로하고 이 관계가 좋으니까요. 이 사람하고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관계가 좋으니까 그냥 막 내 너한테 그냥 그동안에 한 거 있으니까 다 줄게. 다 네 마음대로 다 알아서 해. 막 너만 알고 네 식구들 70명이 아니라 몇 명이라도 다 줄게. 얼마 그게 쉽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됐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도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간장인데 이렇게 주니까 왕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거야. 네 왜 그렇게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해 보이냐. 항상 명랑하고 너는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네가 뭔가 아프니? 너 얼굴에 수심이 있으니 웬일이니?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러고 저래서 우리 나라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수심에 나를 갖다 그곳에 보내주시고, 내 그곳에 가는 모든 여비와 또 그곳에 짓는 모든 나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조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오케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사람의 마음에 들고 인정만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냥 인정 못 받고 믿고 그냥 그러면은 그냥 안 주는 거야. 여러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도 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너 그냥 다 줄 거니까 거기 가서 성전 건축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생각나길래 제가 한번 적어봐 봤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 붙어 있는 거네. 그 사람들 다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바로하고 관계가 좋고 신하고 너무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한테 인정받고 존경받는 남은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어요. 이제 요셉이 이제 아빠에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아빠에게 이제 이 야곱에게 보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리고 막 열필 난리 났어. 무슨 암나기 순나기 막 해가지고 막 바리바리 막 씌워가지고 막 요셉이 얼마나 준비성이 좋은지요. 이게 한번 이거 좀 읽어봐야 되겠어. 너무너무 이렇게 해서 이게 많아가지고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며, 수레도 주고 길양식 가다가 먹는 것도 주고, 또 올 때도 너희들 길양식 갈 때 올 때 다 줬어요.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옷 300가 옷 5벌을 주고, 야, 베냐민은 그냥 못 말려.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치르고, 암나기 10필에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치르고, 아이고 막 오고 가고 막 거기 가서 먹을 거 막 아이고 막 그리고 막 요즘 말하자면 막 최신식 최고급 대통령 왕이 타는 리무진, 그냥 수레라고 그랬지만 하여튼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리무진 몇 대 그냥 막 말하자면 쫙 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갔더니 아버지가 완전히요, 이게 무슨 색전이라고 기색이라고 이렇게 옛날 성경 표현했는데 그냥 힘이 쫙 빠져가지고 그냥 기절하기 일부 직전이에요. 요셉이 살아있다니. 이 아버지한테 그 소식을 전하니까요, 막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기절하기 일부 직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제 어떤 그 너무 좋아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어났어.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행한지라 우리도 이런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스데반과 같이 또 뭐 야고보와 같이 또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이렇게도 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막 모든 것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다 오는 거야. 이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한테? 막 쌀도 오고 집도 오고 막 다 말하자면 막 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런 게 없으면 예수 믿겠어요? 이런 것도 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 모든 그 다윗과 골리앗 같은 그죠?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 믿고 갔더니 골리앗을 치워버렸어. 말하자면 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를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7번 돌을 들이 마지막에는 7번 한 바퀴 하루에 돌았어요. 그거밖에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놀고 자빠져가지고 왜 그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걸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더니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 예수 믿는 사람에는 그런 거 일어난다는 거예요. 22년이 돼서 지금 22년 동안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더니 요셉이 살아나가지고 세상에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 공급하는 그런 날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부활하는 그런 신기한 그런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구의 말 홈런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틀렸어. 오늘은 끝장났어. 이제 다 심하게. 그리고 이제 다 가는 거야. 그럼 몇 사람 남아있어. 말하자면 지시하고 재미가 없어갖고 계속 지니까. 그러니까 구의 말로 홈런을 터뜨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역전승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성경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꿈꾸시며 사는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조카도다. 많다, 크다, 충분하다 이런 뜻이래요. 많다, 크다, 충분하다.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날 기대하면서 사시는 귀한 음식입니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제 갑자기 그 요셉의 소식을 듣고 나니까 그냥 기운이 솟행하면서 꿈이 생기면서 열심이 생기면서 열정이 생기면서 이제 막 다시 막 예쁘게 막 화장을 하고 다시 갖다 운동을 하고 막 말하자면 이러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소식을 들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꿈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면 다시 기운이 솟행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거야. 그게 믿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저 애굽 땅에 살아있어. 가지도 않았어. 지금 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어제하고는 그냥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을 듣고 나면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걸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했어? 옛날에 제가 도란인가 여튼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잠깐 전했더니요. 그 사람들이 그럴 때 왜 그런 걸 왜 젠장 얘기를 좀 안 해줬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지금도 내가 이렇게 이 동네에서 이렇게 하나님 때가 되면 이제 거기 가서 또 복음도 전하고 여기서도 내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하루 이틀 그냥 나만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여튼 열정은 꿈이 살아나야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곱 같은 그 얼마나 말하자면 사람이 찾아갖고 있다가도요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는 사람이요 그때부터는 뭔가 사람이 180도 확 달려져가지고 힘을 내면서 뭔가 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막 이러면서 그냥 보지도 않았으면서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어느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에 순응하신다. 그러나 그 인간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 인간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내두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화하는 거 좀 하고 마치겠어요. 여기서 조금만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어떤 이제 저기 동아대학교라고 그러더만 동아대학교 병원이 있대요. 어디 병원 있는데 그게 이제 이제 병원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의사였대요. 의사였는데 그 의사가 어떻게 무슨 일 때문에 돌아갔답니다. 돌아갔는데 그 돌아가고 나니까 이제 그 아내가 이제 그동안에 막 밑에 사람 다 해서 밥 시켜 먹고 뭐 말하자면 그렇게 막 하던 사람이 그냥 막 하루아침에 남편이 죽으니까 막 실망을 해가지고 막 울면서 하나님 어째서 세상에 예수를 믿었던가 봐요. 어째서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왜 남편을 데려갑니까? 세상에 번듯한 남편이고 돈 잘 벌어오고 이렇게 그런 남편을 왜 데려가시냐고 막 그러면서 막 1년을 울었답니다. 1년을 울었는데 그 주위 이제 의사들이 한들인 얘기가 우리 저 사모님을 말하자면 저렇게 놔둬서 되겠느냐. 그러지 말고 뭐 한 가지 일자리를 주자. 그랬더니 아니 병원에 무슨 일자리가 있어서 그리고 그 병원이 완전히 불교재단이래요. 불교재단이라 그냥 막 선인들이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랍니다. 그런데 이게 뭘 주겠어요? 뭘 주겠어? 그래서 이제 뭘 줄 게 없어서 그러고 있더니 이제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그 이제 사모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저기 뭐야 신학교를 갔대요. 신학교를. 그래서 전도사인 거야. 전도사니까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냐고 물으니까 내가 지금 신학을 공부해서 전도사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은 그 의사 병원에 이렇게 방 하나를 작은 걸 줄 거니까 한번 불쌍하고 그런 사람 돌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갖고 전도사로 거기서 일을 했대요. 그러고는 한참 일을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깨달은 거야. 나중에 뭐가 깨달았느냐? 깨달아지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처음에는 모르고 원통하고 그냥 죽을 것 같이 그렇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생명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서 그렇게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목사님 그 어떤 목사님한테 그렇게 간증을 하더래요. 목사님 내가 처음에는요 이렇게 된 것이 다 그냥 사람이 그러고 내가 팔자석 아니고 막 정말 얼마나 울고 원망을 했는지 모르는데요.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가해갖고 그 영혼들이요 지금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요 이 내가 전도한 이 영혼들이 내 재산입니다. 내 재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남은 생에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여하튼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인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이 어떤 그거든지 여하튼 동아대병원 여전도사처럼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런 주권적 시각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주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